사도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특별히 정을 나누는 그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 그때쯤서부터 바울의 그 전도 여정에 합류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때 누가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데, 그 누가복음 16장 13절인가요? 거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주어가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제 그 13장서부터는 바울이 주어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장서부터 이제 16장 13절에서부터 우리가라고 그렇게 이 사도행전의 문장이 시작이 되는 또 우리 속에 누가가 이제 합류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그 누가가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처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다. 다 떠났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다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전도 여정에 더 이상 있기를 원치 않아서 그렇게 떠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다른 사명들이 있어서 각자의 그 자리로 이렇게 갔고, 그런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이렇게 그러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다 떠났는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 2차 전도 여정 때 있었던 일이죠. 그 이후로 누가는 바울과 늘 함께 다녔던 그런 인물로 이렇게 여겨지고, 배경에는 바울이 그 자기 육신의 가시, 아마 그게 천식이었을 가능성이, 천식이 아니라 간질, 위전병이라고 했죠. 위전증. 간질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어떤 갈라디아서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눈이라도 빼어 내게 줄 만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안질이 이렇게 심했던 것인가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을 치유하지는 않으셨지만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셨죠. 그래서 평생 누가와 더불어서 그 전도 여정을 끝까지 감당한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가 늘 이제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전도 여정의 역사들에 함께하였고, 그런 연고로 인해서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어 기록하게 되었.
되었고, 그러니까 누가는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들은 말씀들이 있어서 그것이 배경이 되겠지만,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나에게 전해주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서부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렇게 증거해준 그런 말씀들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과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그 내용들도 16장 이전까지는 이제 바울이 전해준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했을 것이고, 16장 이후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게 되었을 것이고, 오늘 20장이잖아요. 20장은 누가가 보기에도 이 밀레도의 이 일들이, 그리고 밀레도에서 그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나눈 이 대화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짧은 사건이거든요. 시간으로 봐도 이렇게 짧은 그런데 아주 분량으로 보면 굉장히 좀 길게 되어 있죠. 우리의 삶도 어떤 것은 10년의 삶이 한 줄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1시간의 삶이 10줄, 100줄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 밀레도의 이 일은 누가가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길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33절에서부터는 밀레도 사건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정말 아마도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선 이후에는 그에게 더 이상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한 것인데, 엘리사 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와서 그 나병을 치유받고 돌아간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가라라고 이제 엘리사가 말해서 나만이 그냥 돌아갔는데, 그 밑에 있던 게하시가 좀 욕심이 났었죠. 욕심이 나갔고 엘리사 몰래 나만한테 가갖고 급히 우리 그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왔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좀 은도 주고 의복도 주라 이렇게 요청을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만으로부터 은도 좀 받고 의복도 받아갖고 이제 왔는데, 엘리사가 신령한 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왔느냐 해갖고 그 일 때문에 나만의 나병이 너한테 있을 것이다 해갖고 그의 좀 게하시가 당장 나병 환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이거 이럴 수가 이렇게까지인데, 그 나중에 사건에 대한 기록에 보면 다시 게하시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 나병이 이제 계속 있지는 않고 어떤 연단이나 훈련 그런 의미로 일정 기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읽을 때 그 생각이 나죠. 그 기아씨가 은을 탐내고 의복을 탐내더니 그렇게 되었었는데, 바울이 바울은 뭐 당연히 이제 구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도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 사건도. 그래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이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 일을 행함으로써 그 선교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웠고, 그리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서에 편지할 때 당신들이 이 선교 여정에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다. 한 번, 두 번이라 했으니까 아마 두 번 정도였겠죠. 두 번 정도 선교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그런 교회가 없다.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는 없다. 그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가르치시고, 선포된 것은 선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위치시는 형식이고요. 가르치시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유의 뜻을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래서 그와 같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이제 이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믿게 행하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자신이 가르치신 일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신 그런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범은 그가 인간이 되심으로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인간이 되셔서 그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가능해지는 질문이거든요. 만일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그 질문은 불가능하죠.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했다면 그 질문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의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먼저 믿은 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줘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을 직접 그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구원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회개라든지 뭐 의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내용으로 그거를 바로 전할 수는 없는데, 결국 우리의 삶을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믿는 자, 내가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보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건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없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 이거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인데 바울이 그 전승,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들려준 바가 있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 말씀을 따라,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도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요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그 이제 신앙 모습에서 많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렸을 때는 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자세인 줄로 알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교회의 이 의자가 들어온 것이 6.25 전쟁 이후에 미군들에 의해서 들어왔다래. 미군들이, 그 사람들은 뭐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자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자기들 습관대로 교회마다 의자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교회에 의자들이 이렇게 장의자들이 들어왔고, 장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신발 신고 들어오는 그런 문화가 이제 가능해졌죠. 그 이전에는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뒤로 쭉 앉아갖고서는 예배를 드려,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 상황이 이제 그런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날과 이런 모습들이 되었는데,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하여튼 밀레도에서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애틋한 그런 모습이죠. 사람이 아주 가까울 수 있고요, 아주 멀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죠. 정말 가까울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멀을 수도 있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대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누가가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 에베소 교인들하고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그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이 기시적 사건, 또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 밀레도에서 있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순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름다운 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환우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